아멘. 모든 나라 열방교회 보내심을 받아 러시아 순회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기도로 여러분들을 봤기 때문에 낯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근 한 3주 만에 뵈니까 또 매우 반갑기도 합니다. 러시아 한 3분의 1을 돌았으니까 제 머리털나고 이만큼 돌아다닌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한 몇 년 단일, 한 10년 단일 거리를 제가 돌아다니고 온 것 같습니다. PPT를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늦게 도착해갖고 시간이 없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제가 그려서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러시아 지도를 조금 그려보면요. 우리나라 이 제일 끝쯤에 유럽에 붙여지는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죠. 그다음에 가운데쯤에 이 바이칼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 절반쯤 되는 그런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우리나라와 이렇게 접하는 곳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뜻이 동쪽을 정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 우리나라의 77배예요. 77배 그 면적이.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요 바이칼호수가 맞닿은 이곳에 이르크츠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순회 캠프를 하게 됐던 시작이 2011년 5월 말에 제 생일 바로 앞날인데 이제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중국이 어디쯤 되나 이쯤이 이렇게 몽골이고요. 이쯤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가 중국이에요. 거의. 중국에 들어갔다가 2011년 5월에 강성 교사님 현장 쭉 돌고는 공안에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중국 들어갈 때는 중국밖에 몰랐는데 요때 이제 공안에 단속이 됐어요. 되면서 이제 강성 교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중국 현장을 포기하셨는데 왜 문을 닫으셨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다가 요때부터 이제 중국에는 못 들어갔지만 국내 중화전도학교를 쭉 세워서 와 있는 중국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에 눈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화전도학교를 쭉 국내에다 이제 쭉 하게 됐고 해외 현장도 중화권이라는 눈을 가지고 쭉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우리 여기 한빛RTC에서 강성 교사님, 저 그다음에 러시아 선교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러시아에 횡단하는 모스크바로부터 쭉 횡단하는 기차가 이르쿠츠크를 거쳐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횡단하는 열차가 있는데요. 1만 킬로예요. 이게 쭉 순회하면 요 순회를 좀 합시다 하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진 거예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제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일본에 신칸센역 기차가 서는 곳마다 전도학교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언약으로 이제 붙잡았죠. 그래서 러시아에 이 횡단하는 곳에 우리가 한번 순회를 합시다 하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러시아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1월 달에 요 블라디보스톡 밑에 바닷가에 딱 접해 있는 곳에 빨치산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빨치산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옛날에 그 우리 전쟁할 때 뭐 빨치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빨치산 게릴라. 그게 이제 여기 난 빨치산이 무슨 산인 줄 알았었네. 무시겠지. 빨치산스크가
항일 운동하던 그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저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발치산스크에 선교사님이 한비달루티시에 오게 된 거예요. 발치산스크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와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여기 중요한 지역에 있는데 우리 이렇게 순회합시다. 그러니까 좋지요. 이러고 말만 그냥 좋지요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013년 1월 달에 들어간 거예요. 발치산스크에. 들어가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선교사님과 발치산스크에 있는 선교사님과 강 선교사님, 저 또 한 분의 목사님 이렇게 5분이 발치산스크에 가가지고 포럼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했는데 포럼한 장소가 어디냐면 요 발치산스크에 교회 다니고 있는 스타스 장로님이라는 집에서 포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을 하면서 그러면 블라디에서 시작해갖고 우리 어디까지 갈까요? 하면서 이런 중간에 중요한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스 장로님의 부인이 로자 집사님이었어요. 갑자기 로자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스타스 장로님 집에는 집이 큼직하더라고요. 방 여러 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방을 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인은 저 멀리서 사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가 사업하고 있다는 로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도 같이 있었고 사모님도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받고는 막 화들짝 뛰어오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사모님 전화 받으러 갔으니까 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서 이 횡단 열차를 타고 순회를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 갈까요?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자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교회를 좀 세워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이르쿠츠크라는 거예요. 4,00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까지.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올 수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자기 중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여기다 교회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르쿠츠크에. 그럼 마치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듯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의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셨냐 하면 8분. 지금은 5명. 코로나 이후에 막 내보내가지고. 근데 이 8분의 선교사님들이 요 중간쯤에 옴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7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어요. 발치산스크에는 다락방하는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냥 기존교회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존교회 선교사님 많이 계시겠죠. 근데 다락방하는 선교사님은 모스크바에서 옴스크까지 7분 계시고 블라디보스톡에 1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는 텅 빈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본인이 계신 거기만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순회를 안 하는 거예요. 순회를 안 하고 있는 중에 요 만남이 되면서 함께 순회합시다. 오케이. 그럼 어디 갈까요? 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이르쿠츠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강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여기 이제 인천에서 이르쿠츠크로 날아가고 이쪽에 있는 발치산스크 선교사님하고 이쪽에 사할린의 선교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사할린 선교사님이 고려인이라서 통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리로 순회합시다 한 게 2013년 7월 달 동러시아 러시아의 서쪽 동쪽 이 동러시아를 순회합시다 하고는 이제 도는 첫 번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치타, 그다음에 비로비잔, 하바롭스크,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7지역을 순회하는
사역에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안 돌았었죠. 근데 선교사님은 이제 계속 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에게는 요 쭉 돌았던 곳이 말하자면 G4 네 나라, 한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 몽골, 요쯤에 울란우데라는 곳이 있어요. 이 울란우데를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몽골, 여기 몽골이에요. 몽골 사람들이 건너와서 터전을 잡은 게 울란우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울란우데를 갈 바람에 이 몽골에도 가야지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게 러시아를 순회하면서 울란우데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몽골 생각하니까 몽골이 꼭 계란 노른자 같잖아요. 가장 큰 나라, 우리나라 77배, 러시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요 사이에 몽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몽골을 들어가게 됐던 게 이제 몽골 선교사로 이제 강 선교사님 가게 됐는데, 몽골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를 다 봐야 된다 해서 G4라는 미션을 잡고 캠프를 하게 된 게 요번에 22차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2013년 7월 달에 가고 그 사이에 이제 블라디보스톡 여기는 강의하러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요 동러시아 순회 캠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2014년도에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가 딱 세워졌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알죠. 이렇게 캠프 쭉 하고 2014년도에 블라디보스톡 신학교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신학교는 자꾸 들어갔어요. 제자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도 계속 하긴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러시아 현장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22차째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말씀을 뭘 주셨냐면 제목 올려놓은 대로 절대망대 절대 누림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어요. 원래 우리 인천에서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잖아요. 이러니까 러시아와 관계가 막 뚝 끊어져 가지고는 비행기 자체도 안 다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르쿠츠크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울란바토르에서 또 이르쿠츠크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도착을 했는데 안내 보내주는 거예요. 검색대에서 딱 묶어놓고는 뭐라 전화를 하더니 우리를 따로 불러갖고 저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곤란하겠구나 싶었더니 뭐 여러 가지 묻는데 우리가 말이 충분해요. 어디 영어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듣는 건 조금씩 듣지만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묵묵부답하고 대답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30분을 묻고 있었나? 그러고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또 풀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한국 사람들 잘 안 가죠. 이르쿠츠크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르쿠츠크에 문의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때 전화했던 로자 집사님이 그 후에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에 입학해 가지고는 전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 로자 전사님이 요 이르쿠츠크입니다. 요 이르쿠츠크에서 말씀 운동을 로자 전사님이 가만히 하고 있는데 요 위에 도시에 브라츠크라고 있어요. 브라츠크. 왜 이렇게 치크가 많은지 몰라. 브라츠크라는 곳에 사명자 두 사람이 이벤트업을 하는 사람인데 미샤와 나탈리아라는 부부인데 요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로는 9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이 두 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벤트 대형업체라는 사명자예요. 이 미샤는 그 신학도 공부를 한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로자 전사님한테 이제 복음을 딱 받았어요. 복음 받고 싹 양육을 받다가 자기들 고향이 브라츠크라는 거예요. 그 브라츠크에 올가라는 미용실 원장이 있는데 요 사람이 이르쿠츠크에 오니까 전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복음 전하죠. 그래서 이제 브라츠크의 올가가 이르쿠츠크에 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또 준비된 사명자예요. 그래서 요 사람 가정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 그래서 요번에 가보면서 성경에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이 많은 이유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누구누구의 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자 이 전사님 집에서 하루를 자고는 이제 브라츠크로 간 겁니다. 가서 사역을 쭉 했어요. 마약 치유센터도 연결되어 있고 다락방도 몇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쭉 순회하면서 인도를 받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올가 사명자가 이번 순회 사역에 함께 하도록 일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옴스크 옆에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거쳐서 요 밑으로 가면 이 몽골하고 가까운 곳에 하카시아 공화국이 있어요. 이 옛날에 러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이 카자흐스탄이라 이런 것까지도 다 옛날에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연방 공화국이었죠. 그 속에 조그마한 나라가 22나라예요. 그래서 22개의 공화국이 있는 중에 하카시아가 공화국이에요. 지역은 작은데 이 하카시아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크라스노야르스크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여기 새생명교회 사모님이 우리는 뭐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현지인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모님이 이게 표를 구하다가는 이렇게 거쳐서 하카시아로 가는 것보다 중간에 우야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거쳐서 가면 이렇게 직진해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가니까 이 우야르 표값도 싸고 빨리 가니까 이렇게 가시죠 하고는 표를 끄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원래는 크라스노야르스크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 됐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기차표도 싸고 그게 우리나라 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야르는 곳에 도착하기를 새벽 4시에 도착을 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니지 4시에 도착해갖고 오후에 출발하니까 11시간의 공박이 있는 거예요. 11시간 동안 어디 갈 수 있어요. 가보니까 아주 깡시골이에요. 카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11시간 옆에 있는 곳에 어디 가서 있지? 하다가 그때 강성교사님 갔을 때예요. 그래서 혹시 이 우야라는 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했더니 이 브라츠크에서 왔던 나탈리아가 있다가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목사님이 있다 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우야르에 갔더니 교회가 하나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은 다음에는 안 와도 되겠다고 얘기하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더니 우야르에 있는 마리나라는 사람이 왜 우리 동네 안 오냐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가서 메시지 했는데도 다음에 오라는 초청을 안 해서 우리가 못 가서 이렇게 원래대로 크라스노야르스크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못 가면 우리 집에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있는데 안 갈 택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나라는 한 사람을 보고는 우야라는 곳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그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못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일정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는 타에 이 마리나가 그러면 목사님 안 계셔도 교회에서 말씀 운동 하면 안 좋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끝나니까 마리나 집으로 이제 불러서 우리 갔습니다. 갔더니 식사를 근사하게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루스탐이라는 40대 아들이 있는데 사명자예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 하카시아라는 곳으로 왔어요. 하카시아에서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이렇게 고르노 알타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르노라는 게 산이란 뜻이에요.
혹시 알타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랄 알타이족이라는 말 들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그랬잖아요. 우랄 산맥은 이쪽에 있고 알타이 산맥은 이렇게 가로질러 있었어요. 몽골을 거쳐가는 이 우랄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몽고 반점 아이들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몽골족 우리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는 분류도 그런 분류를 합니다. 알타이 산이 있는 곳이라는 여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마치고 여기는 또 바르나울이라는 곳이에요. 이 바르나울을 또 거쳐서 또 올라가면 노보 시비리스크. 이 시비리스크란 말이 시베리아란 말이에요. 시베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베리아란 말이 요 우랄 산맥에서부터 동편 요 지역을 시베리아라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연해주로 갔다가 북한 간첩으로 오해받아 가지고 시베리아로 흩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쪽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으로 고려인들을 흩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땅이죠. 이 노보시비리스크, 새로운 시베리스크다 이런 그 뜻이에요. 노보시비리스크를 거쳐서 크라스노스 야르스크 거쳐서 이르쿠츠크로 다시 오는 일정이 우리 이번에 순회 캠프의 일정이었던 겁니다. 이 하카시아를 갔더니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고르노 알타이에 있는 목사님이 연결시켜준 분이에요. 한 사람 제자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 갈 때 자꾸 연결을 이렇게 시켜줘요. 꼭 왜 그 고구마 줄기 당기면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쭉 나오듯이 따라 나와요. 제자에서 제자로 쭉 연결돼서 이래가지고 8지역을 쭉 돌았던 게 이제 8,000km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집중 훈련하고 밤 기차 타고 밤새도록. 기차가 좋은 게 오랫동안 가는 기차니까 뭐 보통 10시간, 저희 이동한 게 뭐 8시간, 제일 길었던 게 17시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칸이에요. 그나마 침대 칸은 좋아요. 다 누워서 가니까 뭐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침대 칸 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힘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복도 옆이나 또 문간이나 이런 데 또 더 잘못 잡으면 2층 이런 데는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자리를 잘 잡으면은 앞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우리 팀이 딱 확보할 수 있는 자리만 되면 아주 좋아요. 팀 사역하기도 좋고 기차 안에서 사역하기도 좋고 팀 때로는 복음 전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좋은 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회하는 일정들이 가만히 보면 한 지역에 가면 예비된 사람이 있고 이동하면서 만나지는 만남이 있고 팀 사역이 있고 이러면서 이동을 쭉 하니까 로자 전사님하고 함께 순회했던 올가 전사님이요 눈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도 계속 듣지, 현장도 가게 되지, 제자 예비되어 있는 거 만나게 되지, 말씀 운동 일어나는 현장 보자 하니까 눈을 확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보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갔던 게 절대망대, 절대누림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셔서 붙잡고 갔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관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어요. 너희는. 이 말은 그때만 당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세워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여러분도 무리로 있지 말고 제자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근데 제자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5가지의 중심이 있어요. 제자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죠? 제자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생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이라 하면 성경 66권이 다 말씀인데 특히 복음의 말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제자인지 물인지.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네 번째 특징은 전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인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저는 지론이 그렇습니다. 교인이 단 3명이라도 교회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된다. 선교 방향 맞춰야 돼요. 제가 하도 해외 나간다고 막 볼멘 소리하며 나가는 중직자도 있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하러 돌아야 될 것 같으면요, 그거는 재앙 맞을 일이죠. 그러나 정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췄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커지면 뭐 해야 돼요? 아니 그럼 교회가 커지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함께 갔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66만이 돼갖고 70일 가까우니까 교회가 좀 힘을 얻고 안정되면 선교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월 다 가버리더래요. 야, 이러다가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대요. 그제서야 이제 선교에 이제 마음을 담으시고는 이제 달라붙으신 거예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평생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들마다 보면 좀 커지면 그 다음에는 교회 예배당 줘야 돼. 조금 더 힘 얻으면요 교육관 줘야 돼요. 조금 더 힘 얻으면요 또 뭐 해? 그제서 선교하려고 그러면요 어느 세월이에요? 그러면 선교는 큰 교회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라도 새 가족이라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이 축복 속에 있는 흐름,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다니면서도 보니까 제자는 말씀 들으려고 막 찾아와요. 그리고 훈련 받으려고 그 중심으로 딱 하고요. 인도 받으려고 해요. 난 그렇게 같이 가는 올가 이 사명자는 아마 교통비를 우리가 공통비용에서 대주겠거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넉넉치 않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비용 다 댔대요. 순회하는데 드는 비용. 또 심지어는 여기 처음이었어요. 우야르 갔을 때 마리나 이 사람은요. 선교원금까지. 난 처음이었어요. 러시아 선장에 가서 그 평신도가 선교원금을 내놓는 현장을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요. 그러면 이 속에 절대망대가 있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절대망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절대망대. 왜 절대망대라 그래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세워져 있는 수많은 사단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망대가. 망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파수꾼. 그죠? 파수꾼이 반드시 있어야 망대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되죠. 파수망대. 파수꾼만 있고 망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만 있고 망대가 없으면요. 파수꾼이 막 길거리만 돌아다니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망대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이 망대에서는 뭐 합니까? 안테나 세워서 전부 알려야 돼요. 망대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파수꾼이 있어야 될 망대, 그리고 전체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요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파수꾼은 그때그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24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파수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망대 역시 24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안테나 24 하는 곳이에요.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파수꾼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이 파수꾼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파수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테나로 전체를 소통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파수꾼이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파수꾼을 하면 될까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씀에 깃발드는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개인을 돕는 EBS 요원으로. 파수꾼,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세우고 문을 여는 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한 지역을 담당하는 70인으로 어떤 파수꾼 하면 되겠는가 생각하고 기도하셔요. 또 나는 어떤 파수망대를 세우면 되겠는가, 다락방 할지, 미션홈 할지, 팀 사역 할지, 파수망대, 그죠? 내가 세울 파수망대. 나는 어떤 파수꾼인가, 정체성. 나는 어떤 파수망대를 세우면 되겠는가, 내가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빛을 발하면 되겠는가, 안테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내 안에 절대망대를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세울까요? 교회에 절대망대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울 절대망대는 세 가지 뜰. 다민족이 오고, 렘넌트가 오고, 치유받을 사람이 오는. 그리고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치유로, 토요일은 서밋으로, 일요일은 흐름을 타고. 그러면서 세 번째 어디에 망대 세우게 될까요? 현장에, 내 가는 곳에, 내 있는 곳에 현장 망대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뭘로 세울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세팅 하는 것을 가지고 현장 망대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우셔서 절대 누리는 은혜 입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 열방교회를 지포 미션 캠프의 22차에 함께하게 하셔서 지역마다가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